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교독 32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와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참 소망이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매서운 추위로부터 지난 한 주간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혼란한 때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교담 표어와 함께 시작한 2025년 1월 셋째 주일, 우리의 모든 분주한 삶과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경기 불황으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과 늘어나는 실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돌아보며 보는 죄, 듣는 죄, 두 마음을 품은 죄와 세상 즐거움과 염려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대통령의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에서 바르고 신속하게 결정이 나게 하시고 어떤 결과든 국민과 정치권이 수용하고 나라가 속히 안정되는데 국력을 모으게 하옵소서. 경제가 안정되고 민생이 나아지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정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계시와 분별의 영을 더하사 혼란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며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깨어 나라를 위해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통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구역 모임을 통해 삶의 간증과 교제가 풍성하게 하시며 3040 세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져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미래의 교회 리더로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교회학교 동계수련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격려하시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당회원들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 없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영적 근의를 가지고 교회를 치리하며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워가는 당회가 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독감과 일상의 안전에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한우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1월 셋째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사 선포되는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추운 날씨에 예배를 위해 오늘도 이곳저곳에서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이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권능으로 드러내 주셔서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새벽에 계시록을 읽다 보면 종말에 대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공동체,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매일 새벽마다 경험하면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교회는 세상 종말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오기도 전에 교회들이 먼저 종말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학을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현지인들을 위한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유럽인들이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점집을 드나들면서 재미있어 하는 외국인들을 보면 신기하다 못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해도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2000년을 살아온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신앙 형질까지도 잊어버렸다는 말인가 라는 물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유럽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국 성공회 14,000개 교회 중에 70%는 역사적 가치에 의하여 보존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쓸모 있어서 보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건축물이지만 그 중에 30%가 예배 참석자가 20%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30년 동안 약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그들 중 몇몇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는 대부분이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신자 중에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사람의 숫자가 10%밖에 안 됩니다. 전체 천주교회의 25%가 오늘 내일 중으로 교회 문을 닫아야 할 실정입니다. 독일은 20년간 문 닫은 성당이 500개가 넘고 그 중에 3분의 1은 철거되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아있는 건물들은 카페나 미술관이나 펍을 운영하는 업체에 매각되었고 교회당 직원 40%가 해고되었습니다. 남은 인원은 건물 관련 종사자들 뿐입니다. 개신교회도 340개가 폐쇄되고 몇몇 개신교회는 이슬람 사원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실한 가톨릭 국가입니다. 2만 개 정도의 성당이 있는데 현재 1,000개 정도가 미사용으로 폐허화되었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가톨릭 국가라도 형편이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인도 국민 전체가 사실상 가톨릭인데 미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20% 미만입니다. 이미 많은 성당들이 스케이트장이나 바로 개조되었습니다. 체코에는 800년이나 된 유명한 성 미카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이 매각되었는데 지금은 스트립쇼를 하는 클럽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가장 심각합니다. 지난 10년간 1600개의 성당 중에 3분의 2가 문을 닫았고 개혁교회도 700여 개가 철거되거나 매각 직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성직자의 부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최근에 목회 지망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제 지망생이 너무 모자라서 자신들이 식민지로 두었던 아프리카 출신 사제들이 미사 집전을 하고 있고 이미 전체 성직자의 5분의 1이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영국도 과거 식민지였던 인도, 남아공, 스리랑카 등지에서 사실상 성직자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체 성당의 40%가 아시아와 동유럽 출신 사제들로 채워졌고 독일은 평신도에게 미사를 맡기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교회의 처지와 지금의 보고를 보면 또 많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극도로 보수적인 동방정교회와 이슬람은 교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신앙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엄격한 율법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엄격한 율법이 있으면 종교 집단에서 강제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탈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건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분석되는 원인은 높은 이혼율과 먹고 살기 편해진 것이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편해질수록 종교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높아진 교육 수준도 영향을 미쳤고, 잊을만 하면 터지는 성직자의 추문도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극도로 보수적인 집단은 지금 숫자가 유지가 되지만 그들 자체가 사회 속에서 격리되고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절벽 구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슬람은 공산국가처럼 폐쇄적이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개신교는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자식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 보니 이 절벽 구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도 이 상황 속에 포함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이 오기도 전에 교회가 종말을 먼저 맞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교회가 종말을 맞이한 지역에 새로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만, 그렇게 되어버리면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고 새로 쓰여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하면 대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 하는데 열심히 다니지 않으니 이렇게 된 것 아니냐라고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것에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열심 또한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그토록 열심히 다녀야 할까요? 이유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신 것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은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앞부분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안에 사실상 전부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명칭이 등장합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먼저 선포된 네 가지 칭호입니다. 택하신 족속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선택을 받은 가문,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을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다고 생각한 것이죠.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월한 혈통이라서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선택받은 혈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월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택함을 받음으로 우월함을 향해서 나아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밟은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성경의 선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 출발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택함을 받음으로 우월함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심의 수준에 합당해져야 합니다. 장교를 지원하면 일반 사병보다 훨씬 더 긴 기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사병들이 받는 훈련 그대로 다 받고 사병들이 지키는 규율을 다 지키면서 훈련 기간에 임하게 되고 강도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휘관 생활을 감당할 만한 수준에 도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혹독해야만 그걸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장교의 계급장을 달았을 때 자기 계급에 걸맞는 지휘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계급장을 달았는데 계급에 맞는 지휘력을 갖추지 못한 군인이 되어버리면 조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군의 통제력이 수준 미달이면 사단 전체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쟁 역사에도 이와 같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말은 그냥 우월함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네 가지 칭호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택하신 족속은 우리가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우월하게, 특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우월함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을 바르게 번역을 하면 제사장인 것은 맞는데 왕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왕의 혈통인 제사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지만 극상치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에 특별한 혈통을 가지고 수행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다음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왕이 아니지만 앞으로 왕권을 행사할 사람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무게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무겁고 위력적이겠지요.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모두 왕권을 행사하게 될 그날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 자리에 올려 놓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들, 이 제사장은 왕의 권위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과 백성의 중간자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제사장, 그걸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과정을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그것 자체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히 믿느냐?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알았다. 오케이. 하나님 나라로. 그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구원받은 자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를 굳이 이 땅에서 살아가며 시간과 공간을 경험하게 합니까? 그러면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하늘나라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이 세상에 집어넣어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만만한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도 흔들릴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뿌리째 뽑힐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듯 우리를 빚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매우 쓸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용을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쓸만한 그릇 같은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쓸만한 그릇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접하기에 적절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미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굳이 거룩한 나라를 부르신 것은 그 나라와는, 이 땅의 나라와는 엄연히 다른 나라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두 나라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전지희라는 탁구 선수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중국 출신 탁구 선수입니다. 전지희 선수가 최근에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주족 출신인 이 선수는 중국 청소년 대표 출신입니다. 그런데 성인 국가대표로 발탁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알고 있던 차에 그때
우리나라 탁구 감독이 전지 선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중국에는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수준의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거기서 경쟁을 이기고 국가대표가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 감독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2008년 10대 어린 나이로 우리나라에 와서 2011년에 귀화를 하고 4, 5년 동안 우리 실업팀 소속으로 계속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결국에는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2017년인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메달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총 16년간의 선수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나이가 이제 우리 나이로 만 33 정도니까 절반은 우리나라에, 절반은 중국에 살았던 것이죠. 그녀가 이제 선수 생활을 마치고 가족이 있는 중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중국으로 다시 국적을 바꾸고 돌아간 전지 선수를 어떻게 평가할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찾아보고 유튜브에 있는 댓글들도 읽어보았는데 모두 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의 국가대표로 성실히 활동해 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전부 그런 댓글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중국 사람입니다. 우리말을 곧잘 하지만 그래도 중국어를 훨씬 잘 구사하고 가족은 다 중국에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중국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수 생활 내내 한국 대표로 진심이었고 최선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태극마크를 달고 열심히 뛰었고 이기지 못할 때는 분해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쁨을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며 끝내는 우리가 딸 수도 없었던 메달을 따내기까지 도달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보아왔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렇게 보내어 준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나라를 살아가는 거룩한 나라 그 자체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포하심 이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동시에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진심이고 최선이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용해야 됩니다. 전지 선수가 우리나라에 와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해 주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입에 또 독을 품으면 말을 정말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를 악물고 자기 역할을 해내는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냥 자신들처럼 살아가는 줄 알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를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를 건강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성실하고 겸손하며 선량해야 됩니다.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되던 시기를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대 정신을 이끌고 사회적 모범이 되어 주었다는 것이죠. 시대 정신을 이끌고 사회적 모범이 되는 일은 자기 희생을 요구받는 일입니다.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해내었던 것이죠. 절대 시대착오적이지 않았고 구태의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쓸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사회로부터 끌려가는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앞서고 있는가, 끌려가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독재자 히틀러를 편들다가 독일 교회는 하마터면 멸망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독일이 너무도 참담한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며 독일은 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던 독일 교회가 1960, 70년대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원인은 주 5일제였습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주 5일제 하지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주 5일제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주 5일제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다.
여러분, 주 5일제가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이죠. 신앙적으로 보면 주 5일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날이 하나 더 늘어난 겁니다.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주 5일제 때문에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건 처음부터 신앙이 온전치 않았다는 것이죠. 독일 교회는 어렵게 기회를 얻고 다시 복구되었지만 그 복구된 시간 동안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제에 무너진 것이죠. 이런 게 생기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이라면 위험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회의 체제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며 그 시대에 유용한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미흡하다면 그리스도인은 재구실을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신앙적인 분들은 주 5일제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주일을 여유롭게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영위하며 남는 시간이 있으면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필요한 사역들을 준비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가지고 토요일 날 필요한 거 준비하는 분들이 가정을 소홀히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시간을 쪼개서 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하루의 시간을 누구보다 의미 있게 사용합니다.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주 5일제 때문에 세상이 시끄러워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애들 돌보느라고 온갖 것들을 다 갖다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공허함을 메우고도 남을 쓸만한 사람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렇게 되어갈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앞으로도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가변적입니다. 일평생 이 나라 국민으로 살아갈 듯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민을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 국민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이런 것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소속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은 스포츠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입니다. 이 리그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적인 선수들 중에 아주 어린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들이 아직 원할 만큼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임대 형식으로 더 낮은 리그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은 거기서 막 날아다닙니다. 경기력을 계속 쌓으려면 경기를 많이 뛰어야 되니까 자기 팀에 두면 경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워낙 많으니까.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있으면 지금 그 토트넘에 가 있는 양민혁 같은 선수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밑에 리그로 보내서 거기서 마음껏 뛰도록 해서 실력이 쌓아 올라가도록 합니다. 딱 보고 저 선수는 앞으로 그 수준까지 올라갈 거야. 절대 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붙들고 있다가 그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죠. 지금 우리 수준이 요거밖에 안 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전에 투입시켜서 계속 끌어올리십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소속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수준에 걸맞는 시민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보다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고 걱정과 수고가 끊이지 않는 삶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안정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안정화되는 모습이, 상황과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어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구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시민권보다도 더 수준 높은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시고 우리를 그 수준까지 도달시키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배경을 봐야 됩니다. 이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그거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는 로마 시민권 같은 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시민권 같은 거는 갖다 붙일 수도 없는 천국 시민권이 너희에게 있다. 그걸 들어라. 그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쓰실 것이다. 그걸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민권을 선포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신분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소속되도록 하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셔서 먼저 우월한 시민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세상 일 잊고 마음 편히 신경 끄고 살아라. 아닙니다. 어차피 수준 높여 놓았으니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 신경 꺼라, 무시해라. 아닙니다. 수준을 높여주시면 그렇게 높아지는 수준만큼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고 휘말려서 시대 속에 갇히게 된다면 그건 아직 우리가 멀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이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수준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위력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끝내는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숙함을 가진 견고한 사람들입니까? 결국 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확신할 정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을 냉철하게 밟아가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수준이면 이 나라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는 교회는 쇠퇴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남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박해를 가하기도 전에 알아서 도태되어 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이미 필요 없는 교회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가치가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무슨 뜻입니까? 완전히 180도 달라졌다는 뜻이죠. 그냥 이쪽에서 저쪽이 아닙니다. 차원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다면 달라진 사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다르다라고 뽐내고 우리는 옳고 너희는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압도적인 수준차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걸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의도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직자들이 아닌 모든 성도를 향하여 이 칭호를 쓰셨을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에, 하나님이 주신 이 고결한 칭호에 여러분 자신을 점점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 고상한 사람, 그러면서도 신념을 가진 견고한 사람, 그 신념을 사랑으로 표현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는 여전히 이런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은혜의 칭호를 기억하고 거기에 더 맞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준이 아니지만 먼저 불러주시고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탱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조건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필요를 채우실 때마다 지혜도 함께 주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귀한 것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오늘 오후 예배는 예전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모임, 원래가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보고서를 사무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세미나가 25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제3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안내, 교회학교 동계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청년부가 2월 14일부터 15일 통영교회에서, 아동부가 2월 15일 토요일 진주 대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동계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로 찬조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봉순 집사님께서 멸치를 찬주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에 부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번 주일 수요 기도의 기도 순서는 노순영 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구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과도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